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4번에 걸쳐 말씀을 이미 전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1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약간 핑크색으로 남아있는 단어들입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영어 표현은 do no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또 우리 do not neglect, do not 어디 갔어요? do not neglect 라는 단어. 오케이. do not neglect your gift.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이게 업신여기는 참 싫은데요. 맨 처음 미국 왔더니 세상에 말 못한다고 무시하더라고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부 지방에 있는데 거기는 약간 이게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예 영어를 못하면 상대를 안 해주는 일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참 서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데요. 그 각 사회마다 나름대로 이게 무시당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못생기면 무시해요? 돈 없으면 무시해요. 제가 못생긴 것에 제가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당장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못생기면 무시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못생겼었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정말 신기하게요. 무시를 받은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하는데 무시한 사람은 자기가 무시 안 했다 그럽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무시해야지 해서 무시하는 건 나쁜 사람들이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무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나이 사회잖아요. 저 되게 웃겨. 우리 2세들도 만나면 나이 묻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인 게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로 서열을 정해야 됩니다. 왜요? 나이 어린 것들이 무시를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이가 어리면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나이가 어리면 무시를 당하세요, 안 하세요?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은 착각이신 거예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만 하여튼 무슨 정책을 세울 때 우리가 의견을 내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토를 단다고 무시하고, 이게 야단 맞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던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네가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신여김을 받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면 업신여김 받죠. 돈 없으면 업신여김 받죠. 얼굴 못생기면 업신여김 받죠. 이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내용들이 나름대로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없으면 무시하는 거고요. 또 없으면 왠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없으면 의외로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안 당해도 조그만 일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펄펄 뛰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안 줘도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게 아주 무시당하고 업신여긴다는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교회 내에도 우리 삶에서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전진이 있습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무시하는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무시하는지. 나도 모르게 나이를 들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런 생각을 내가 나름대로 하면 내가 무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막 꾸짖습니다. 막 어디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고.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나가면 예수 처음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야, 타이밍 기가 막히네. 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애를 데리고 오냐고. 그렇죠. 나름대로 애들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애들 합창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합창단. 애들이 한다고 우리가 혹시 무시하지 않을까요? 어른 찬양단은 소중한 거고 애들이 하는 거는 조금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제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무시했을까요? 제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어린아이 데려오는 걸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좋은 마음이었고 예수님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마음을 쓰는데,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른들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오는 건 좋은 일이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저런 것들은 좀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분이 여기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분이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예수님이 분이 여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뭐 좀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을 여자들이 되게 무시해요. 신앙 없다고,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은근히 무시해요. 왜 미소를 짓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시를 당하면, 여러분 무시당하면 참 힘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분이 여기십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면 예수님이 분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신앙의 일들은 뭐냐? 어린아이들이라도, 정말 없는 분이라도, 못 배운 분들이라도, 심지어는 요즘 거꾸로죠.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를 받는 이 사회에서, 이 사회의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신앙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만약 그것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야단치는 건 야단 들어야죠. 우리 애지간히 야단 듣는 거 싫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야단칠 때 들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복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야단쳐도 제자들은 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희들이 행여나 누군가를 무시하면 야단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단을 제자들이 꾸짖을 때 분이 여겨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의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실체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참 이런 비밀을 가르쳐 드려도 되나? 옛날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80, 20을 해서 20%의 성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세미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 어떤 20%? 헌금 많이 하는 20%를 잘 관리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답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의 20%. 왜냐하면 그 20%가 80%의 재정을 감당한답니다. 이게 20-80 법칙이거든요. 20-80 법칙은 세계의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를 이렇게 보면 20-80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중은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잘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미나에 그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조금 하면, 안 하면 왜 청년들이 왜 무시를 당해요? 저것들은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돈만 쓰는 것들이 이러면 이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헌금궤가 있는데, 헌금궤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양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집어넣으면 도로로로 소리가 나도록, 그러니까 동전을 많이 집어넣으면 와라락 소리가 나고, 두 개 집어넣으면 따로록 소리가 밖에 안 나는 겁니다. 정말 헌금 조그만 사람 창피하도록 만든 게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도록. 여러분, 헌금 올리는 방법 저 압니다. 바구니만 돌려도 여러분 헌금 좀 더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실걸요? 오늘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 다음 주에 내지 이러고선 가시잖아요. 근데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그거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보잖아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11조 내는 11조 명단만 내도 11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거든요. 누가 냈는지를. 그러면 헌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내는 거 보셨습니다. 헌금 내는 거 안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내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 어떠한 거냐? 우리는 많고 적음에 자꾸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저가 드려졌느냐? 어떻게 드려졌느냐?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우리 예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헌금을 소중히 보셨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보는 일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고 뭐를 합니다. 이제 헌금 얘기를 앞으로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적게 내는 일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로 드려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무시하거나, 또한 이렇게 돈이 좀 없다고 헌금을 조금 한다고 무시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어디를 가면 교회가 작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무시는 안 해. 근데 무시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이 그냥 있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가서 젊은 사역자들, 요즘은 제가 그래도 이제 중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중견 목사. 이제 50대 중견 목사.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요번에 특별히 박영민 선교사님 아들, 성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은 목사님이 이제 되셔가지고 사모가 될 사람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하도 중견 목사님들이나 나이 보신 분들이 부흥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부목사로 섬기면서 성과가 안 오르면 얼마나 쪼임을 받는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과가 적고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하고 하면 좀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중요한 건 5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에, 그리고 충성됨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고, 정말 하나를 받아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드려지는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은 다른 마음과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내 자신을 향하여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무시하지 않는 건 쉬운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내가 나름대로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딴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가져야 되나? 교회에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못생긴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너무 웃기게요. 이번에 정말 저는 강북 출신인데 강북에 주로 만나는데 이번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남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압구정, 청담동 이런 데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청담동 갔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조금 전에 지나가는 아가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얼굴에 무슨 가면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거기는 수술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마스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못생긴 것 때문에 무시를 하면 세상의 방법은 고쳐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무시를 하면 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적은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 교회를 늘려야 됩니다. 나이가 적은 것 때문에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를 더 먹어야 되나? 아니면 떡국을 먹어야 되나? 이건 너무 유치한,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했네. 하여튼 뭐를 해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없는 것을 가져서 나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오늘 본문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수함을 어떻게 하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그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볼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업신여긴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업신 받은 사람만 이제 대개는 기분 나빠하고 불불거리는데요. 여러분, 업신여김 당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당해보신 얼굴이구나. 저는 당해봐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여러분, 무시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나를 무시해!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잔잔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는 정통이에요, 정통. 헬라파는 이제 약간 외부에서 물을 먹은 소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정통이 있으면 정통이 아닌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정통이야 이러면 정통 아닌 사람들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 정통 이러면 얘기를 하면 장로교 전통이 약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좀 무시를 당하는. 지금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헬라파 사람인데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지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게요? 구제에 빠졌어. 아주 건수가 잘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구제에 빠지니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되게 무시를 받을 때 뭔가 이렇게 탁 불이 붙여지면 우악 하고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마침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무시를 당한 거야. 이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대개 자기 나 안에 있는 상처와 일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이면 사도행전 5장까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2장이고 성전 미분에서 놀라운 역사, 그 안전병을 일으키는 게 사도행전 3장이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 4장이고 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에 진짜 충만했을 때요. 성령에 충만한데도 원망과 불평은 일어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 그 안에 있는 상처는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어 내가. 그러면 우악 쏟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집에서 남자들이 되게 우악하는 게 이게 나를 무시해 뭐 이러고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면 안 되는 건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조용하시면 진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를 무시하고 남자들이 되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심증은 있는데 가뜩이나 그 실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진짜 실제가 나타나면 진짜 막 이런 게 막 이러고서 난리가 납니다. 원망. 단지 그뿐만 아니라 다툼과 변론의 일들이 막 일어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다툼과 변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같이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의 많은 이 절차가 사실 기독교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다 해결하는 것,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다 따르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논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온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자꾸 저한테 미루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공천위원회 제가 관여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의논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뽑으라고.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일체 안수 입사 뽑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성도들이 뽑은 전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논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뽑는 겁니다. 그렇게 뽑으니까 더 잘 뽑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뽑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불평의 일들, 원망의 일들, 다툼과 이 변론의 일들,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무시를 당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무시를 당했거나 없인 여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풀어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변론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건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곳을.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함께 결정하는 것. 평안교회가 앞으로 소망을 갖기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라고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고 이야기한다고 업신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남자들이 와이프가 나를 업신여기면 업신여기지 마,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 업신여기지 않는 여자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소함,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숙해 나갈 때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을 섣불리 대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도 청년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더라도 정책을 자기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정말 성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일들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연소함.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 죄송한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무시하는 시대를 요즘 사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는 방법은 성숙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하면 그 사람이 성숙한 모습에 따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업신여기지 마, 어떻게 하면 나를 업신여기지 않지, 업신여기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성숙함,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에게 이제 코끼리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쁘죠? 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잘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자, 코끼리 보시고요. 자, 테스트를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력 테스트입니다. 의지력 테스트. 코끼리 잘 째려보시고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있으면 뭐 하나를 요청을 할 텐데. 자, 충분히 보셨습니까? 자, 눈을 감으십시오. 눈 감으셔야 됩니다. 저 보지 마시고 눈 감으세요. 네, 눈 감으시고. 자, 지금부터 15초 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코끼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난 코끼리를 생각 안 할 거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자, 15초 시작. 네, 생각보다 15초가 기네요, 그죠? 15초 동안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딴 생각하신 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코끼리 생각을 안 하신 거고, 코끼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코끼리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더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로 성숙함, 나를 무시해? 하고 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받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성숙함이라는 것에 집중하시는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덧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요,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돈 없다고, 공부 좀 한 게 없다고, 나이 먹었다고, 나이 없다고,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다가고 무시하는, 미스트리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방법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거기에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일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하며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일을 한번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것에 묵상합니다. 그 일들이 내 머리에 떠나질 않아. 정말 싫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 애들이, 내 자녀가 키울 때 가끔 애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기분 진짜 나쁩니다. 근데 이거 빨리 안 털어버리면 볼수록 괘씸합니다.
뭐 자식이고 뭐고 상관없더라고요. 저것이 나를 무시해, 저게. 저 커 갖고 뭐가 되려나, 저게.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들어. 이거 이때 잡아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이제 패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나를 무시하거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성숙한 사람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업신여기지 말라, 못하게 하라. 그것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건데, 이 일들은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성숙함, 저와 여러분 다 성숙하고 싶죠. 나름대로 믿음이 자라고 싶고,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Your progress.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진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함이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자람이 없을까요? 작년이든 뭐 10년 전이든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성장함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레스가 있으려면 정확합니다. 전념과 계속함입니다. 집중하는 일과 그 일에 집중해야 하고 그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레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회적인 일들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면, 그 은혜 받은 사건이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들이 있으려면 전념해서 집중하고, 이게 영어로 devote yourself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 우리가 give yourself wholly to them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또한 계속되고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정확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일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자기들이 믿음의 일들로 자라나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곳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서 기도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표현으로 4가지를 분리해서 기억해 주면 좋은데요. Always pray, faithfully pray, devote yourself pray, pray continually. 이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always faithfully devote yourself continually, 이 4가지의 모습인데요. 항상 기도의 일들은, 여러분, 기도가 꽤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였나, 하여튼 그때 세미나가 아니지, 그 모임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때 고민을 하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 뭐가 있냐고.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렸던 시간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한데 그건 신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결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왜 갑자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한 번 같은 말로 3번 기도하셨어요. 거기 보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여러분,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횡설수설하는 게 나쁜 거지, 같은 말을 3번 기도하십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 같은 말로 3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횡설수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 말을 분명히 해서 바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어른들의 반복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 한 문장의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1시간 넘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이상 그런 걸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옛날엔 믿음의 어른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냐면 세미나에서 그냥 세미나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젊은 목회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제대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세미나를 통해서만 기도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들어본대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를 같이 하는 일을 좀 같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do not give up,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기도의 일들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내가 한마디로 그냥 정의해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정의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정의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만 기도입니다. 예수님, 예레미야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야 알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일상적인 기도가 사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능한 한 제가 10분 일찍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는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것에 초점 맞춰서 10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일찍 오세요. 정말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10분 일찍 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좀 내키시면 10분 더 일찍 오세요. 주일날 한 10분에서 20분 일찍 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시겠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그게 쌓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쌓이는 게. 계속 같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힘드시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초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단지 10분, 오늘 아침 좋으셨죠? 1시간 버셔서. 오늘 사역자실에 누가 1시간 일찍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우와, 나 없는 사이에 매주 이랬나 봐요. 그러고서 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시계를 잘못 보셔서 일찍 오셨더라고. 이야기를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만약 일하는 점원이 매일 10분 일찍 와서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점은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매일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뭐 중요한 일 할 때 쓰지 않겠습니까? 가게를 따로 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혹시 주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 신앙의 일들은 진짜 다른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만 하는데 성숙함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전심하고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야기하시는 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항상 여기 내 자신이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나에게 진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 살피라고 이야기하는데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내 삶을 자세히 가까이 보아야 한답니다. 신앙의 일들, 성숙의 일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11월 달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2번의 절기를 가능한 한 제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기도 시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순절과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대강절 기간을 앞둬서 추수감사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대강절 때까지 신앙의 일들을 조금 더 새롭게 하려고 애를 좀 많이 씁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마음을 모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신앙의 일들을 계속하고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일들이 정말 그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세상적으로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없고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역사, 믿음의 성숙함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의 참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